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3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영상으로 데미안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데미안은 이건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입니다. 고전문학이죠, 정말. 이 책은 제가 학창 시절에 읽어봤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당시 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읽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의미 파악이나 이런 게. 그리고 읽은 다음에 며칠 지나서 또 그게 이거였나 이렇게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또 읽으면 그때 또 느낌이 또 다를 것 같고, 해석도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책은 사람마다 해석이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엄마랑 자녀랑 독서 모임 클럽 독서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같이 나온 책인데, 이번에 선정된 책인데, 이거를 그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했을지, 네, 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독서 모임이. 나중에 혹시 제가 독서 모임 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가 좀 있으면 그것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은 이게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니까 1916년에 쓰여졌고요.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출판이 됐대요. 근데 이 헤세가 그때 당시에 이미 유명 작가였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 본인의 이름으로 헤르만 헤세로 나간 게 아니라 에밀 싱클레어라는 유령 작가로, 그러니까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상을 받은 거예요. 문학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사람들이 이 문체를 보니까 이건 헤세의 작품인 것 같다, 이래서 헤세가 맞다, 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다 밝혀졌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주인공은 싱클레어잖아요. 주인공은 싱클레어고, 이 주인공은 되게 좋은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되게 편안하고 케어를 잘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크로머를 만났고, 이 크로머가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뭐 좋은 세계, 나쁜 세계 있다면 이 나쁜 세계 쪽에 속하는 아이였던 거죠. 이 크로머로 인해서 이 싱클레어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런, 그쵸,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데미안이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이 싱클레어가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러다가 이제 또 헤어지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학교가 이제 달라지고 이런 일이 있다가, 이 싱클레어가 이제 또 좀 이렇게 막 술을 먹고 이런 그 방황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그 이름은 본인이 그냥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아트리체를 만나면서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때 좀,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된 게, 순수한 사랑을 접하게 된 게 이 베아트리체고, 그 다음에 오르간 연주자 그 피스토리오스를 만나거든요. 이 피스토리오스로 인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신의 이름 암락사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나 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데미안의 엄마의 그 에바 부인이거든요. 근데 에바 부인을 만나서, 이 에바 부인 친구의 엄마잖아요. 그때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뭐 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 이 에바 부인을 통해서 저는 이제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순수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냥 혼자만 좋아하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 에바 부인을 통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해준 게 에바 부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자라나면서 크로머를 만나게 돼서 그 약간 어두운 세계를 접하지만, 데미안이 거기서 이렇게 좋은 세계 쪽으로 다시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순수한 사랑이란 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피스토리우스가 얘가 자아를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에바 부인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이렇게 해서 자아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줄거리가 막 이렇게 재밌거나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인도자, 그러니까 멘토, 그 싱클레어가 커가면서 자아를 찾기까지 그 본인을 인도해준 멘토들 있잖아요. 데미안이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도 그렇고요. 피스토리오스, 에바 부인.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자아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찾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멘토, 그러니까 인도자, 예,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나의 자아를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 가족, 그 다음에 나의 소중한 친구들, 그 다음에 또 뭐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현재 나의 또 주변에서, 그쵸? 뭐 당연히 가족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나의 멘토처럼 이렇게 날 끌어줬던 사람들. 그리고 또 책도 이 책이라는 게 이게 물건이지만 이 책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도, 이 데미안을 통해서도 뭔가를 배웠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죠. 그 작가를 통해서 저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인도자들도 여러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에도 그 작가들에게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또 누군가한테 어떤 멘토, 그 인생 그 사람이 자아를 찾아가는데 내가 끌어줄 수 있는, 그쵸,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소중한 역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을까, 이렇게 나를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너무 유명한 말인데요. 123쪽에 보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그래서 이 신의 이름 암락사스가 이 성과 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왜 피스토리우스가 그런 얘기를 이 싱클레어한테 해주잖아요. 이 암락사스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선 떠나간다고, 그래서 다른 냄비를 끓이러 또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 암락사스는 그 누군가가 뭐 어둠의 세계에 있든 아니면 좋은 세계에 있든, 선과 악으로 하자면 어느 쪽에 있든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걸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러진 않지만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들도 자아를 찾아가다 보면 선과 악을 다 만나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날 인도해주고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암락사스도 사실은 정상적인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떠나간다는 의미가, 다른 냄비를 또 끓이러 간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혼자 자아를 찾고, 이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키워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른 또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자아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만 보고, 만약에 부모들이 이 아이를 곱게 키우기 위해서 선한 것만 보여주고 계속 이 품에만 안고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봐야 되고, 거기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락사스도 사실은 그렇죠, 이 누군가가 자아를 찾게 돼서 그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그거를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아를 찾는 게 지금 이제 청소년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또 어른이 돼서 자아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계속 지금도 우리는 알을 깨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지금 뭐 직업도 바뀌고 그쵸. 지금 10대들은 평생 직업이 4번이 바뀐대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속 깨야 되는 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랑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제가 그 에바 부인이 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거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글인데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세계를 자네에게로 끌어당겨 오는 것이다. 자기에게로. 다시 할게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세계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오는 것이다. 간청하고 강요하는 사랑은 자기 마음속의 모든 것을 불태울 뿐이다. 이 책에 나온 말들을 제가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에바 부인이 이 데미안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이게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걸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이 모든 세계가 나한테 더 끌어당겨 오는 게 그래서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고 내가 막 간청하고 강요하는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에 너무 빠져서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내 나이에 이걸 읽으니까 좀 더 이렇게 깊게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데미안을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큰 키워드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인도자. 내가 자아가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나를 인도해준 나의 멘토들, 인도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나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그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받고 또 주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제가 다 인도할 수는 없지만 그쵸?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이 책에서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책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나눠봤고요. 나중에 제가 독서 모임하고 혹시 이렇게 좀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데미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